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요,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라는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는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6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막의 제사는 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다가요, 히브리어로 카라부입니다. 카라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가까이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데려가다 라는 동사는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는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로 씻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요,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물로 씻었는데요,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마칠 때까지 24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겼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맡겨진 그 시간에 그 직분을 마칠 때까지 씻어야 되는 것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직분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물로 제사장을 씻었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씻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사는 헬라어로 카타리조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방향을 돌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깨끗해지는 거고 정화가 되는데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능동태. 능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도인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으로 마음에 항상 뿌림을 받아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사람만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었을까요? 자, 내장은 히브리어로 케레부입니다. 동침하다, 합하다, 접근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장은 가장 더러운 배설물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은요, 내 속에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될 때에 주님과 동침하게 되고 영원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강이를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강이는 카라입니다. 카라, 다리라는 뜻입니다. 원문 성경에는요, 원어가 있고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요, 그 원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라, 정강이는 다리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같은 카라를 사용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것은요,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자범죄의 회개죠. 목욕한 자는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원죄를 말씀하고 손과 발은 행위의 죄, 즉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죠.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것은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다리로 세상을 누비며 죄를 짓고 다녔다면 이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죄악된 것들을요,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씻김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막의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피의 역할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됩니다. 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막에서 동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인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성막에는 피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심령에 뿌려져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막의 제사는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은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에 불이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이 불을 잘 간수했습니다. 이 불은요, 성막을 옮길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불입니다. 제사장들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된 구원받은 성도인 저는요, 항상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불쏘시개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항상 나무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나무를 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불은 꺼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심령에 항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막의 제사에는 소금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요.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소금은요. 멜라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끄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소금을 소제물에 넣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제물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요, 듣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강팍했던 나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으로 언약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이 없는 기도와 믿음과 재물은 헛것이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성막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 동물의 기름은요, 축복과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3절 말씀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은 히브리어로 헬레부입니다. 헬레부. 살찌다, 기름지다,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기름을 반드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부분. 자, 기름이 헬레부죠.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요, 살찐 짐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살찌고 좋은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기름진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이 살찌고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분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에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고요.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교회와 예배에서도 감사와 헌신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막의 제사는요, 향을 드려야 합니다. 향.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이며. 아멘. 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요, 히브리어로 레보나입니다. 레보나. 어근은 라반입니다. 라반. 하얗다, 하얗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유향은요, 제물에 향을 내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들이 이 향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향이 죄인들을 하얗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향기로운 향을 끊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죠. 기도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막에서의 유향의 역할은요, 휘장에 묻은 그 엄청난 피비린내 있죠? 피비린내와 그 더러운 피를요, 그 냄새를 잡는 역할을 이 유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정욕에 의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로, 나의 행실로 짓는 여러 가지 추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더럽고 추한 삶이 하얗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로, 하얗게 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제사의 6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의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를 되새김질하면서,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